여러분 이제 7장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7장 본문을 쭉 읽으실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같은 다니엘서인데 7장부터는 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들이 직접적이고 또 실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 반면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이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언어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기보다는 환상과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상징적이고 중의적인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7장 이렇게 쭉 읽을 때도 느꼈겠지만 뿔, 그 다음에 짐승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해석과 교훈을 얻기가 좋겠죠. 여러분 특별히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이 없었어요. 그죠? 다니엘이 심지어 2장 같은 경우는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같이 알아맞혔을 정도로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이 없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도 알게 되는 것이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환상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간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들을 읽고 대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장부터 6장은 7장부터 12장을 해석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주제가 동일해요.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을 다루지만 똑같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면에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은 되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벨사살 원년이에요.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죠. 여러분 이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드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왕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나보니드스가 3년 되던 해에 벨사살을 대리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원년은 다니엘의 나이로 따져보면 약 70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약 10년 남짓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약 10년 정도 전에 남짓 전에 있었던 환상과 예언이에요. 여러분 환상과 예언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보통 바람은 한쪽에서부터 불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동시에 불고 있어요. 아마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네 바람이겠죠. 그죠? 네 바람이 동시적으로 큰 바다를 향해서 막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한쪽에서 불어서 한쪽으로 가도 우리가 바람을 느끼고 할 수 있을 만큼인데 네 바람이 동시에 부니까 큰 혼돈과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동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큰 바람이 바다로 불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바다를 다룰 때는 자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오염되고 더럽고 요동하는 세상의 정신과 사람들, 그들을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큰 혼돈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바다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네 큰 짐승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네 큰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던 네 신상의 구성 기억나시죠? 금머리, 은가슴, 놋배, 쇠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리와 정강이, 그게 그 네 토막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네 짐승도 2장과 거의 비슷한 역사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환상이에요. 사실은 7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환상이 하나가 아니고 총 3개의 환상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7장을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볼 거예요. 환상을 하나씩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첫 번째 네 큰 짐승에 관한 환상은 역사의 흐름,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면에서 2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는 그 네 짐승을, 이 신상의 네 부분을 금으로 시작해서 은으로, 놋으로, 쇠와 흙으로 바뀌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갈수록 진보한다 하는 진화론이 지배를 하지만 성경이 보는 세상의 관점은 갈수록 태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그죠? 금으로 시작했다가 쇠와 흙으로 마쳤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네 짐승들도 그런 면에서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잔인하고 더 거칠고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국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가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좋은 나라지만, 그 나라의 소위 말하는 최선진국이지만 그 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거칠고 잔인하고 난폭한 문화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영국은 얼마나 신사의 나라고 얼마나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칠고 난폭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총기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난사를 해서 무수한 초등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 저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최선진국인 그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 가는 것 같은데 거침과 난폭함과 잔인함이 얼마나 심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거칠어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땐 참 가난하고 힘겨운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거칠고 잔인해진 것 같아요. 말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거칠고 잔인해졌어요. 세상의 문화가 희한하게
문화가 발전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잔인하고 거친 부분들을 오늘 이 내 짐승의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잠시 볼까요? 첫 번째 짐승은 사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두 왕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 굉장히 강력한 나라 혹은 제국이 첫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제국이에요. 그런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밑에 보면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사자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던 이 첫 번째 짐승이 희한하게 독수리의 날개가 꺾였어요. 뽑혔어요. 그 강력한 힘의 한 부분이었던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어요. 원래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 건데, 그죠? 두 발로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나라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사자와 독수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강력한 나라, 금머리로 상징되고 느부갓네살의 7년의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웠던 그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 실제로 성경에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사자로 독수리로 비유하는 본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당연히 바벨론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이것을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딱 읽었을 때 어느 나라다 대충 느꼈을 거예요. 곰인데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대표적이고 큰 나라 셋을 정복한 제국이에요. 말하자면 리디아, 바벨론, 애국이라는 당시의 대표적인 큰 나라 셋을 정복하고 제국을 일으킨, 어디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메데 바사이겠지요. 그죠? 곰이 한쪽 발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곰이 앞으로 전진할 때 발을 들고 내리고 하니까 계속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발을 지금 한쪽을 들고 걸어가는,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메데와 바사가 연합국으로 시작하지만 잠시 후에 바사가 패권을 쥐면서 메데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사실은 강력한 제국으로 남고 메데는 바사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한쪽 발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어쨌거나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죠? 세 번째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표범은 아주 빠르죠. 그죠? 기민한, 민첩한 짐승이죠. 거기다가 표범은 굉장히 총명하고 지성이 뛰어난 짐승이에요. 아주 기민하고 빠른데 날개가 넷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죠?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 나라 어디일까요? 거기다가 지성이 특출한 제국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헬라겠죠. 그죠? 헬라. 알렉산더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는 그 군사를 이끌고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를 다 정복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쏜살같이 달려서 그 제국을 점령했고, 로마가 알렉산더 제국을 점령시키지만 로마의 모든 가치와 철학과 문화는 전부 헬라 문화예요. 굉장히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 헬라죠, 그죠? 표범으로 상징되는 세 번째 제국은 헬라 제국인데, 왕이 죽고 나서, 왕이 젊은 나이 30대에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자 제국이 네 쪽으로 갈라지죠, 그죠? 오늘 본문에 머리 넷이 있으면 권세를 받았다, 네 쪽으로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의 사실 핵심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한 절씩만 다루고 다시는 7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두 절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두 절로 소개되고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뒷부분은 전부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예를 하나만 볼까요?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앞에 나오는 세 짐승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네 번째 짐승이 핵심, 이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넷째 짐승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앞에서는 사자, 곰, 표범으로 묘사했는데 어떤 짐승으로 묘사를 하지를 못해요. 왜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너무 달라서 땅에 있는 그 어떤 짐승으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른 한 짐승이 등장한 것이죠. 혹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짐승으로 묘사하고 비교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두려운 짐승이 넷째 짐승이에요. 여러분이 넷째 짐승은 그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 이빨이에요, 그죠? 이빨이 쇠로 되어서 다 부셔뜨리고 집어삼키고 발로 밟아서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정복욕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네 번째 왕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죠? 이 네 번째 왕국은 한 절로만 묘사되지 않고 또 다른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10개의 뿔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의 성경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뿔은 왕을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10뿔은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명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은 상징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이다 하는 것은 10명의 왕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은 70년을 못 버티고 무너져요.
100년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왔던 메데 바사는 200년 딱 지나자마자 망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200년을 채 못 미쳐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죠? 로마는 얼마나 버텼지요? 무려 500년을 넘겨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정복한 제국은 거의 없어요. 500년을 넘깁니다. 거기다가 동로마 제국까지를 합치면 1500년 가까운 세월을 통치하게 돼요. 10뿔이 나오죠. 그죠? 긴 정복의 역사와 오랜 제국의 수명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네 번째 제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게도 이 넷째 짐승이 핵심인데, 그 넷째 짐승이 핵심일 뿐 아니라 그 넷째 짐승 가운데서도 핵심은 10뿔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뭐가 중심인가?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핵심은 이 역사의 흐름이 쭉 일어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라는 사람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이 흐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열왕이 쫙 일어나면서 무수한 왕들이 통치하고 죽고 통치하고 죽는 그 흐름에 한 순간에 한 작은 뿔이 나와요. 여러분, 뿔은 보기에는 굉장히 작지만, 이 뿔은 보기에는 굉장히 작지만 이 뿔이 딱 등장하자 앞에서 있었던 세 뿔이 뽑혔어요. 왕 셋을 한꺼번에 다 넘어뜨리게 만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한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뿔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총명하고 지혜롭고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눈을 가지고 남들이 잘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새 뿔을 뿌리째 뽑아낼 만큼 큰 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막 실어서 굉장히 강력한 한 인물, 그죠? 한 작은 뿔로 상징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말하자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데요,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고, 이건 우리 앞에서 다 봤죠, 그죠? 10뿔은 10왕이고 그 10왕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왕을 뿌리채 뽑아서 복종시킬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등장해서 할 네 가지 일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는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는데 그 입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다 엎고서 네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뭘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이 인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종말에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우리들처럼 믿으면 그 모든 고난을 면하고 절대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자기들 그룹들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우리 교회로 와요. 대부분의 이단들과 섹타들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종말에 있을 큰 시련을 자기들은 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성도인데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종말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 귀한 종말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핍박과 박해를 성도들이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피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종말의 큰 환난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면하게 해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겪어야 하는 고난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뿔이 하는 세 번째 일을 한번 보세요. 이 뿔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때를 고쳐요. 무슨 때를 고칠까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에요. 때를 고칩니다.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때를 마음대로 고칩니다. 안식일이 뭐냐, 주일이 뭐냐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부활절 같은 절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절기를 기념하고 그렇게 그 절기를 행복해하며 우리는 기념하는 백성들인데 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요. 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질서와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이 패역한 시대의 정신은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자꾸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선택하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오늘 선진국들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절대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마음이에요. 법을 바꾸는, 종말이 되면 작은 뿔이 나와서 법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기독교를 그냥 내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진리를 알고 믿는 자에게는 법을 바꾸고 때를 바꾸는 것은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큰 시련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마지막 시간에 모든 진실한 성도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고난을 받는데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 작은 뿔의 손에 맡겨졌어요. 죽이기도 하고 그냥 가산을 박탈해 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있는데 그 손에 맡겨져 있어서 아무도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을, 처참한 고난과 핍박을 그냥 당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여러분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놓고 굉장히 많이 논쟁했는데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4장,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낮아져서 겸손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 7때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7년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도 1년, 2년 반 해서 3년 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거기에 날짜들이, 숫자들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이런 숫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반을 숫자, 날짜로 다 환산하면 약 1280일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1290일 혹은 1335일 하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반, 그렇게 해석하려고.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거의 맥이 닿아 있는 존재예요. 계시록 13장과 오늘 본문은 거의 비슷한 본문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 13장 혹은 12장에 보면 1260일이 등장해요. 3년 반과 거의 비슷한 기간이죠. 그죠? 조금 못 미치는데 거의 비슷한. 그리고 13장에 보면 42달이 등장해요. 42달. 여러분, 42달은 그야말로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의 근거에서 어떤 학자들은 3년 반의 큰 환난 기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환상과 예언을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봐요. 환상과 예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이런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3년 반 하는 해석은 너무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저는 2달만 지나면 코로나 없어질 줄 알았는데 2년이 넘었어요. 고난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뭘 생각합니까? 이제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한때, 그죠? 이 한때가 속히 지나서 옛날같이 회복되기를, 이게 대부분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의 기대일 거예요. 근데 코로나19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큰 핍박도 사람들의 생각보다 길어요. 그죠? 그래서 한때일 줄 알았는데 2때예요. 더 긴 거지요. 그래서 마음도 다치고 너무나 낙심되고, 이제 어디에도 소망이 없구나, 이제 어디에도 소망이 없구나, 짐승에게 우리를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을 다칠만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때를 단축시키는 것, 그것이 반때지요. 그죠? 한때와 2때와 반때, 저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작은 뿔,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한때와 2때와 반때 동안 그 성도들을 손에 쥐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 이 인물, 어떤 인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종말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큰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다니엘서도 예언하고, 무수한 본문들, 특별히 계시록 같은 본문들도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이 반드시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고난을 잊은 이 조국 교회, 고난이 없이 예수 믿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조국 교회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어떤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작은 뿔이 저 인물이구나 하고 느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본 인물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중간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공부를 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일 텐데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오늘 이 본문의 작은 뿔로 해석된 첫 번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름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 뒷부분을 볼 때 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 인물은 헬라 제국이 네 쪽이 났을 때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관계해서 중요한 왕조가 두 쪽인데, 하나는 셀류쿠스 왕조가, 하나는 애굽을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예요.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와 그 북쪽을 다스리는 왕조고, 톨레미 왕조는 애굽과 그 이스라엘 땅 근처까지를 다스렸던 제국인데, 이 셀류쿠스 왕조와 애굽 톨레미 왕조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많은 시련을 겪다가, 특별히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능력을, 권세를 잡았을 때, 왕은 아니었지만 권세를 딱 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유대인들이 당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조금 못 되는 시절인데, 그때 큰 핍박을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려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먹어도 안 되는 짐승인데 그 피를 그 거룩한 성전에 뿌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게 하고, 여러분이 혹시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카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우리가 예언의 한 부분을 다룰 때 그 역사를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알아놓는 것은 필요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가 이 작은 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큰 고난, 신앙의 핍박들을 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가 작은 뿔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네로겠지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대부분 네로만 알지만 저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은 네로만이 아니에요. 네로 못지않게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뿔이 도미티안일 거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훨씬 더 근대에 들어왔을 때 히틀러가 그렇게 패권을 잡고 온 유럽을 전쟁터로 몰아넣었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히틀러가 작은 뿔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작은 뿔, 바로 과연 그 인물이 나타났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600만이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스탈린과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지성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스탈린과 공산주의가 작은 뿔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죽였고 너무 많은 교회를 회파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성경의 눈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면서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 한 중요한 시점에, 한 결정적인 시점에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전무후무한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고통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타협하거나 어리석게 변절하지 않고 그 큰 고난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작은 고난이든 이 고난이 때가 있는 줄 알고 한 때가 되고 두 때가 되고 반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멈추는 때가 반드시 있는 줄 알고 손에 넘겨진 것 같아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유혹들에 절대로 치지 말고 고난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치 말고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목사님 이제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종말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주님이 오시는 전조라고 믿고 절대로 요당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고난 중에 믿음을 빼앗기거나 변절하는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국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되는 기독교 자꾸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자꾸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은 반드시 때가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고난은 아직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구주에 오시는 그 감격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사십시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고 다들 염려하지만 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더 믿음에 서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